오늘은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매듭,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듭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매듭 중에 유명한 매듭이 있어요.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프리기아라는 나라에 고르디우스라는 현명한 왕이 매놓은 매듭이 있어요. 매듭을 꽁꽁 아주 잘 매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 우리 사는 아시아는 아니고 저 소아시아, 터키 지방, 그 지방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남겼어요.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그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에 도전했겠죠. 그런데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찌나 복잡하고 단단하게 묶여 있었던지 모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때 이 이야기에서 누가 등장하냐?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를 정복하고 이제 동방까지 정복하려고 원정을 나가다가 그 지역을 이제 점령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매듭이 있으면 내가 풀어야지 하고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풀어보려고 하고 저렇게 풀려도 보려고 하고 하는데 도저히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뽑아서 그 매듭을 단숨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매듭을 해결했으니 내가 아시아의 왕이 될 거다 하고 선포했어요. 과연 그 전설대로 이게 후대에 꾸며낸 얘기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 전설대로 그는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그곳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법으로 일어선지 그는 제국을 이제 이루자마자 32살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고 그가 죽자마자 제국은 4조각으로 쪼개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르디우스의 매듭 하면 너무 복잡한 문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렇게 편법으로 해결하면 좀 뭔가 부작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매듭 이야기냐?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매듭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 술술술 잘 풀리길 원하지만 맺히는 데라고 할까요? 이런 매듭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건 하나님의 매듭이라고 불러야 할 겁니다. 어떤 마음의 슬픔,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문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누군가, 아니면 정말 소원해 왔지만 성취도 안 되고 포기도 안 되는 어떤 욕망, 이런 여러 가지 매듭이 있어요. 어떤 매듭은 그냥 좀 작아요. 그냥 좀 작아서 그냥 참아볼만 합니다. 그냥 참고 넘어갈 만해요. 어떤 매듭은 좀 제법 커 보였다가도 이내 스르륵 풀려갖고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매듭은 정말 크기도 크고 잘 풀리지 않게 단단히 꼬여 있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꽉 묶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매듭이에요. 이러한 매듭을 두고 우리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칼로 단칼에 내리쳤던 알렉산더처럼 행동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칼로 이 매듭을 얼른 잘라내서 그 다음 난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해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이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고난 가운데 건져주세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라도 이 매듭을 제대로 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워런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의 오랜 비서가 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심한 병이었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서 목사님이 신방을 하니까 비서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깨울까 봐 걱정이 돼서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눈을 떠보니까 비서가 깨어나서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깼냐고, 당신은 왜 기도했다고 하니까 비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절 위해 무엇을 기도해 주셨나요? 그 목사님이 의아했어요. 보통 병자 신방 가서 뭘 기도해요? 낫게 해달라고, 빨리 낫게 해달라고, 쾌유하게 해달라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고난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비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본인이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아예 이런 책을 냈습니다.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라는 책을 냈어요.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 암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생소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얼른 풀려야 제맛이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없애주시고, 암에 걸리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암을 씻은 듯이 없애주시고, 그래서 의사가 놀라서 나서 빠지고 듣는 사람이 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래야 우리 신앙의 승리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복을 낭비하지 말라는 건 이해가 되어도 고난은 빨리 극복하고 지나가야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방금 얘기했듯이 복이건 고난이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체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괜히 주시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뜻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고 3절 4절, 미안한데 3절 4절 먼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은,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이루어 온전케 하기 위한 성숙의 과정이에요. 조금도 없기 위해 그냥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해서 그냥 간당간당 구원받고 그냥 간당간당 천국 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더 지극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 내가 또 삶 속에서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고난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자주 하는 얘기지만 고난 없이도 그럴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요셉도, 다윗도, 베드로, 다른 사도들도 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 그 믿음과 인격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 역시 낭비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꼭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야 됩니다. 아까 지나갔던 1장 2절 한번 띄워주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노란색으로 두 군데 표시해 놨습니다. 먼저 뒤에 부분 주목해 보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랍니다. 여기 온전히라는 거는 전체, 모든 것, 어떤 것들이든지 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시험이 오면 이거 시험은 싫어, 이거 시험 자체는 싫은 거야, 근데 이런 유익도 있어 하고 그렇게 마음을 위안을 갖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시험을 전체적으로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일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자그만 기쁨으로, 한 구석의 기쁨으로 위안 삼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기뻐할 수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앞을 보면 지웠네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라고 써놨는데 외국어 번역보다는 한국어 번역보다는 영어 번역이 뜻을 더 잘 살릴 것 같아서 소개하자면, 영어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땀이 나는데,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입니다. 여러 종류의 시험을 맞닥뜨릴 때마다 인생에 예상했던 시험만 오는 게 아니라 예기치 않던 부분, 정말 온갖 방식으로 시험이 오는데 그때마다 whenever, 그 모든 때에 대하여 기뻐하라라는 뜻이에요. 어떤 시험에 대해서는 그래, 이건 그래도 좋았어, 배운 것이 있었어 막 하고, 어떤 시험에 대해서는 이건 잘 모르겠어, 이건 내 인생에서 괜히 있었던 것 같아, 그냥 없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험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결국 뭡니까? 어떤 특정한 종류의 시험의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시험의 모든 부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말을 하는 저조차도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기 위해서 필수적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믿는데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부분은 뭘까요? 야, 의심이, 너 왜 의심해? 의심하면 배신이야. 나 너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렇게 큰 사랑을 너한테 줬는데 의심하면 나 너무 서운하지. 그러면 너한테 유익이 없어. 그럼 내가 서운한데 너한테 잘해주겠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소화하기 위해선 분명한 믿음의 질서가 필요해요. 내가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에 선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견뎌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구도가 되어 어때요?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게 되면 어때요? 혼란스러워져요. 그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바로 다음 순간에는 근데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게 가능합니까? 하고 어떨 때 믿다가 어떤 때 원망하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계시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도 같고 고난에 유익이 있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갈팡질팡하다가 고난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어도 우리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피할 길을 내셔서 그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고난 끝났네 싶은데 그냥 어리버리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건져 주셨는지 그냥 시간이 지나 일이 잘 풀려서 그렇게 되는 건지 헷갈려요. 막 건져 주셨을 때는 당장 감격이 와서 그래요, 기도의 응답인가 봐요 싶다가도 한 달, 두 달 지나면 어느새 언제 그랬냐 하고 시큰둥해져요. 이걸 표현하는 게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물결. 믿음과 의심 가운데 갈팡질팡하다 보면 바람이 막 심해지면 바다물결이 막 도저히 해석할 수 없이 여기 이렇게 출렁지잖아요. 그냥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이 두 마음은 두 영혼을 품은 자로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과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세상식으로 해석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두 개가 나뉘어 있으면 도저히 이것을 고난을 유익으로 소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양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 딴주머니 차는 인생, 다른 방식 생각하는 인생,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까지도 동원하는 인생이 되어서 도저히 고난을 유익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 가운데 물론 힘들어요. 물론 원망스럽기도 해요. 물론 내가 엄청난 자기 확신 가운데 고난을 다 통과하긴 힘들고 문득 의심이 문득 들고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진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거 언제 끝나? 이렇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문득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이것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은혜로 이끄실 거라는 그 믿음만큼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태껏 내게 하신 일 중에, 내게 겪게 하신 일 중에 과연 정말 손해로 끝난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정말 손해로 끝나고 내 인생 망했다 싶은 게 얼마나 있었는지 돌아보면서, 과연 있었는지 돌아보면서 고난을 더욱 강한 믿음을 위한 연단의 기회로 삼으세요. 이를 위한 두 구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난이 안 끝날 것 같아도 끝납니다. 내가 숨 넘어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끝내주세요. 다음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난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 인생에 손해만 끼치는 것 같아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재료가 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끝이 있음을 믿고 결국엔 좋은 길로 인도됨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을 유익으로, 기쁨으로 소화할 준비가 된 거예요. 당장의 고난에 삼켜지지 않고 그 의미를, 유익을 찾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필요한 것은 뭔지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으면서 살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 이 지혜는 뭡니까? 고난의 의미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부분, 이건 그냥 제가 쭉 읽겠습니다. 빠르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탄의 가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안질이라고도 하고요, 간질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간질이라는 말을 안 쓰고 뇌전증이라고 하죠. 아마 뇌전증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해요. 어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에게 전도한 사람이에요. 선교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 드는 설교하는 청중 사역의 대상들이 자기한테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10년 20년 같이 본 성도들 잘 양육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저 사람 뭐야? 쟤 뭔 얘기야? 예수? 이런 적대적인 청중들에게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설교하다 말고 발작을 일으켜서, 뇌전증 발작을 일으켜서 거품 물고 실려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제대로 믿겠어요? 자기 몸이나 돌보지. 네가 믿는 그 예수가 그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고쳐달라 그래. 이렇게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3번 별로 기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아침에 한 번 기도하고 고쳐주세요 3번 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번씩 했다. 이게 아니라 집중해서, 지금으로 치면 40일 금식기도 이런 걸 3번이나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주시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으면 낫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대체 왜 나를 하나님, 왜 내가 다른 거 내 편하자고도 아니고 내 마음 아무리 돌아봐도 진짜 내가 이걸 고쳐줘야 사람들에게 전도가 더 잘 될 것 같고, 어제도 2사람 이렇게 내 설교 듣고 왔다가 내가 반짝 일으키니까 무서워서 도망가고 이랬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한테 구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마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괴로웠던 거죠. 근데 어때요?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의미, 육체의 가시의 그 가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까 어때요? 그 유익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므로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나를 자만케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오히려 더 큰 유익이구나. 이 병 때문에, 이 병을 안 고쳐주심이 괴로웠지만 이 병 때문에 겸손케 됨을 깨달으니 오히려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믿게 있는, 고난의 의미가, 유익이 있음을 굳게 믿는 믿음이 우리를 고난에 삼켜지지 않고 어떤 유익일까 하고 분별하게 한다면, 기대하게 한다면, 고난의 의미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면 그 고난의 유익을 더욱 생생하게 우리에게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럼 고난이 진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하는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결혼 안 한 자매예요. 나이도 많지 않아요. 30 중반이었어요. 그런데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절제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괴로워했습니다. 그 자매. 옆에 있는 사람이 섣불리 위로도 못했어요. 그냥 모른 척했어요. 잘 오픈하지 않아서.
그래서 몇몇 사람한테만 오픈해서 그냥 위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셨냐 하고 다 마음 아파하고 그 자매도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몇 년까지는 아니고 한 1, 2년 후인 것 같아요. 1, 2년 후에 그 교회에서 또 친구예요. 비슷한 또래의 자매가 똑같은 암에 걸렸습니다. 똑같이 절제해야 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역시 아무도 그 자매를 위로하지 못하는데 누구만 위로가 가능해요? 이 자매, 먼저 걸렸던 이 자매만 그 자매한테 위로가 돼요. 와서 껴안고 같이 울며 기도할 때 그 둘이 위로해 주는 사람도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되고 그 뒤늦게 걸린 자매도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자일수술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상처 입은 치유자,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니까 더 위로가 잘 되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아니까 그 고난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되었다. 고난의 유익을 제대로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너무 힘들 때, 심할 때 고난의 의미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냥 막연히 괴로울 때는 정말 내 맘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 고난의 의미를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면 이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경제부터 시작해서 신앙도 사역도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당장 우리 청년부 일꾼 세우는 것조차도 녹록지 않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단기적인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적체되어 있던 사람들이 확 결혼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새로 막 온 사람들은 아직 일꾼으로 세워지기엔 조금 그렇고, 근데 이제 2학기 우리 하반기에 온 지체들도 그렇고 내년에 올라온 지체들도 그렇고 많은 일꾼들로 세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지금의 이 시기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이 시기 또한 지금 1년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내가 뭔가 이룬 성취보다는 나를 계속 붙들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마음이 허전해질 수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의 때임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지혜를 강구하면서 고난의 유익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어렵다고만 얘기하는 시도의 판도를 뒤집는, 고난의 판도를 뒤집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그 고난이 빨리 해결되기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꼬아놓은 우리 인생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리기만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매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복도, 고난도 둘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지는 거라면 복을 낭비하는 것 못지않게 고난을 낭비하는 것, 고난 속에 숨어있는 그 유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그냥 빨리 벗어나기만 급급해서 갈팡질팡하기보다는 그 고난의 의미를 고난의 유익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믿음과 지혜입니다. 이 고난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고, 이 고난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거기 숨어있는 정말 유익이 있다라는 걸 굳게 믿어야 이 고난을 유익으로 제대로 대면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삼켜지지 않고 그 의미를 믿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이 고난의 의미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게 과연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유익인지 아무것도 모를 때는 막연하고 괴롭다가도 그 의미를 발견한 순간 출구가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유익으로 이끄시는 그 방향, 그 빛이 보일 겁니다.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고난의 길고 긴 터널 끝나 있고 그 고난 가운데 큰 유익이 내게 이미 임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래야 세상의 판도를 뒤집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